너무나 감사한 축복과 은혜의 새날입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잠언의 7장에 나와 있는 이 19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고 또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 교회에 처음 오셨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좀 새로운 방향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알고 기독교의 어떤 문화나 예식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왜 생겼고 그 기대감을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수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그 교회적인 어떤 흐름을 이분들은 전혀 이제 알지는 못하시겠죠. 뭐 알아도 잊어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되게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함께하고 싶은데 다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걸리는 얘기들을 다양한 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너무나 많다. 네, 저는 이 부분 아주 100% 동감하고 공유하고 지지합니다. 우린 죄인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다 좋은데 좀 죄인이란 말 좀 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죄인 그러면 뭔가 내가 막 큰 잘못을 하고 있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어떤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굉장히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벗어날 방법은 없죠. 예. 우리가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파스칼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좌소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책, 죄를 어떻게 다루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죠.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지금 이 아침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죠?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건 너 있잖아. 저쪽 가가지고 요번에 뭐 사업하면 잘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가는 곳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가 하나님이 맞고 너네가 안 믿기겠지만 나를 믿으면 너희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걸 봐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믿으라고 한 건 맞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복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맞는데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좀 찜찜하고 막 어디서 막 급발진해 가지고 막 승질낸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막 이런 것만 회개를 하나요? 물론 행동으로 진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상에
꿈에 잠잘 때 무의식에 돌아다녔던 것부터 해가지고 눈을 뜨면서부터 머릿속에서 복잡했던 것들 있죠? 대부분 아이고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았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갈등 오는 것들. 그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깨달으면 온종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처음에 갖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놓고 회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변하죠? 아휴, 뭐 또 죄질 건데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회개와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길일까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을 죄로 유혹하는 사단이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을 절망에 빠뜨려 영원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17세기 작가였던 토마스 브룩스가 썼던 책에서 나왔던 한 대목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사탄은 죄를 지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딱 실드를 쳐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성경도 구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바로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장면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실드를 촥 치면서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나게 하고 말씀 생각 전혀 안 나게 하고 마음속에 그래요. 너 이거 죄인 거 나도 아는데 이거는 하고 싶잖아. 이거 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회개로 주신 그 방식을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음료는 우리에게 회개를 굉장히 쉽다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걸로 바꾸는 아주 능수능란한 귀재입니다. 음료가 유혹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남편은 집을 떠나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온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남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너랑 나랑 이 밤에 밤새 즐겨도 아무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죠. 네,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는지조차도 다 아세요. 제가 엊그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뚜렷하게 나쁜 거 한 건 없거든요. 그의 말년에.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12달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영광, 내가 이룬 건축, 내가 이룬 시스템과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드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도덕적인 질서를 어기는 그런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죠.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대요. 예, 덫으로 날아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음료에게 타겟팅이 돼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까지 가게 된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책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처에 혹시 갔거나 또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를 짓기 바로 전에 사탄이 던지는 이 책략에 넘어가서
야,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던지는 그 말에 절대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걸 갚았다고 하는 이 사탕발림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섹스와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세등등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이 들면서 다 원하는 이것들, 그죠? 힘이 생기길 원한다. 이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수많은 여기에 대한 유혹들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세 가지로 등장을 해요. 자, 25절에 보면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먼저 어디에서부터 유혹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막 손발이 갑자기 막 유혹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내면의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수많은 범죄했던 사람들 역시 다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해버리면서 나라의 국운을 자기에게 맡겼던 사울이 있지를 않나. 그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이 사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인데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례법 어겼다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오니까 이방인들 나몰라라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도였던 사람들도, 왕이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대선배들도 늘 피해갈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처럼 범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의 상념이 드는 거야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게 들죠?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은밀한 생각을 즐기거나 이걸 합리화하는 어떤 방식을 궁리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대신에 이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일이 저질러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이거를 금방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 자체가 방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길은 여긴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눈을 떴어요. 아, 이제 준비하고 가면 되겠다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들죠? 이불 밖은 위험해. 날이 영하 5도야. 뭐 이런 생각들 들고. 그죠? 어제 잠을 늦게 잤으니까 피곤하다. 당연히 피곤하죠. 밤새도록 넷플릭스 8개 정주행하면서 치킨 먹었는데 당연히 피곤하죠.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면 주일은 그냥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쉬운 어떤 장소, 상황, 사람, 캐릭터 이런 것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방어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이죠. 27절에 보면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을 내려가는 것이다. 거의 빼도 박도 못하죠. 우리는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유, 쟤는 저래서 저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늘 깨어서 쳐다봐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파멸될지를 생각해야 돼.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 할까? 그죠? 이게 평소에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내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오늘만이 전부라고 현세의 쾌락과 즐거움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내려다보고 이게 죄로 가는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길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이걸 능멸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했던 얘기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괜찮아 보이시니까 이분은 괜찮을 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이 유혹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붙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하질 않아요. 시험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요. 유혹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템테이션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기, 여러분의 잔재주, 이런 것들로 유혹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길 자체에 그냥 가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까지 놀다 주무시면 주일날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그 마지막 길이 어떻게 파멸로 가는지를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유혹을 방어하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오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런 마귀의 사탕발림에 여태 속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죄를 지으면 제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고 낙담하고 막상 회개하기 힘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았사오니 절대로 이 책략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수법을 사탄이 쓰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기억하며 절대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떠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